저는 남서울교회 은혜부를 담당하는 조인성 목사입니다. 영화배우 그 친구보다 제가 먼저 조인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사야에게 임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왜 이렇게 하셨나 보았더니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 한 것입니다. 우리 은혜부 친구들 저쪽에 있는데요. 우리 은혜부 친구들은 가난한가요? 그런 친구도 있을 것 같고 조금 풍족한 친구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유한 사람들은 아름다운 소식을 못 듣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떡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살면서 중요한 필요한 것들이 종종 그리고 혹은 자주 부족한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우리 은혜부 친구들은 집에 돈이 많다고 해도 마음은 가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많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보내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많이 부족하고 가난한 우리에게. 그렇다면 이 아름다운 소식은 어떤 소식일까요? 첫 번째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는 겁니다. 우리 은혜부 친구들은 여름이 되면 수련회를 갑니다. 이번 수련회를 저희 은혜부만 누린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데요. 여러분도 보셨으면 정말 깜짝 놀랐을 겁니다. 장기 자랑을 했거든요. 우리 은혜부 자녀들이 선글라스를 다 끼고 얼마나 맛깔나게 트로트를 부르는지, 춤도 장난이 아니고요. 분위기를 딱 잡고 발라드를 부르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우리 사은이가, 혹시 사은이 있나요? 얼굴도 하얗고 이제 갓 21살 된 우리 사은이가 세상에 압류 바비걸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압류 바비걸 아십니까?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압류 바비걸 인더 바비월. 여러분 들어보셨죠? 세상에 이 노래를 가사도 안 들리고 춤까지 추면서 부르는데 얼마나 행복하게 즐겁게 봤는지 모릅니다. 저도 선생님들도 너무 즐거웠는데요. 모두가 즐거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상을 받으려고 열심히 준비한 한 친구가 당연히 1등상은 사은이가 받으니까 너무 마음이 상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몰랐던 겁니다. 우리 은혜부는 1등상 위에 특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울고 있는 친구에게 특별상을 주었더니 그 마음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하늘의 평안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은혜부 장기자랑만 특별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위로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들에게 노임을 선포합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물며 교회 안에서도 아멘 하물며 교회 안에서도 자유로운 분들을 별로 못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은혜부 친구들은 이렇게 자유롭습니다. 찬양을 시작하면 얼마나 뛰기 시작하는지. 우리 은혜부 친구들 자유롭죠? 그렇죠? 대답이 없네요. 이렇게 자유롭습니다. 어쩌면 저도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이 은혜부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장애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장애입니다. 이 장애로 말미암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 아름다운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죠.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망쳐 놓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아픔과 장애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든 것이 처음처럼, 아니 처음보다도 더 아름답게 회복되고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 은혜부 친구들은 그것을 믿고 있지요? 예. 은혜의 해는 하나의 의미가 더 있습니다. 바로 이날은 하나님께서 보복을 하시는 날이기도 합니다. 복수를 한다는 건데요. 누구에게 보복을 하는 걸까요? 세상을 이렇게 망쳐놓은 그 원인, 그 원수에게 죄의 값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사실 이 원수들은 바로 우리들인데요. 우리가 죄의 값을 지불해야 하는데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이 지불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생활하시고 자라나시고 성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때에 나사렛 회당에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첫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병자들과 장애인들을 고쳐주셨지요. 고침받은 사람들은 기뻐했고 그 기쁨으로 머무른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기쁨을 넘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죠. 여러분이 이런 일을 경험한다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은혜부 자녀들은 장애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당장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우리 은혜부의 장애를 온전하게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너무나 기쁘겠죠? 그리고 그 기쁨을 넘어 너무나 감사하겠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조금만 더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진실로 우리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우리의 장애가 온전해질 수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장애가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말씀 한마디로 고침을 받게 된다면 너무나 기쁘고 감사도 하겠지만 정작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내가 죽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너무나 두렵고 마주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누구라도 죽음을 마주한다면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고요? 여러분, 당연합니다. 부인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당연히 부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몸을 찢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와 똑같이 고기도 잡수시고 손에 못자국도 만져보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만났고 만져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자들도 담담하게 죽음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어도 괜찮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병이 있거나 장애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안다면 우리의 모든 약함은 우리를 생명으로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슬픈 자를 위로하시되 그 머리에 화관을 씌워주십니다. 1등상 위에 있는 특별상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슬픔과 근심 대신 찬송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우리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자랑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혜부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모욕하거나 업신여긴다고 해도 마음이 상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장애는 조금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장애들은 수많은 학자들과
세상의 높은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약함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고통받고 슬퍼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